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 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100배나 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위협이 되자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냅니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우물조차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쫓겨나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고, 그리고 또 다투어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 다시 우물을 파고 그곳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의 원칙이나 확률과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쫓겨나 우물을 팠을 때 그가 우물을 찾을 수 있었던 확률은 지극히 적었습니다. 그가 가진 부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로또와도 같은 확률 속에서 그가 우물을 갖게 되었지만 또 그는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물을 얻고자 땅을 파지만 그가 다시 우물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세상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우물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이 또 반복됩니다. 이삭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 대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의 일가와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우물 사건을 통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구박하고 쫓아보내었던 그 이삭이 그의 하나님께 의뢰하여 자신을 치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그를 부하게 만드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직접 목도하고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함으로 그가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여 주심을 이미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와 함께하여 주심을
아비멜렉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모습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아비멜렉과의 만남을 통하여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친구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까지 대동하고 와서 자신이 이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해하지 않을 것을 맹세해 달라고 이삭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보잘것없는 이삭이었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가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자신을 해하지 말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언약을 맺었으며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종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나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곳을 부엘세바라 칭합니다. 부엘세바라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이 부엘세바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일단 성경은 세상의 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의 부와 강력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즉 세상의 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분리시키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두 가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이 땅 가운데 복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부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는 이 세상 가운데 먼지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갖게 되는 것을 모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가 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최소한의 세상적 재물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적인 부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는 그러한 세상적 성공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계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모두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감사 속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부와 물질을 쫓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며 감사할 일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하고 순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